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이 뭐예요? 시련 가운데 선택. 시련 가운데 산소망. 할렐루야. 네, 우리는 산소망에 살고 있는 자리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 핍박 가운데 살고 있어요. 요즘 제가 여러분하고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나눈다는 것이 조금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위해서 여러분하고 이런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그 이재철 목사님이 그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대포를 쏘신 것입니다. 막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또 반박하는 우리 이정훈 교수님이 이재철 목사님 면죄부 판매를 중단하십시오. 이렇게 지금 저는 그거를 보면서 양쪽에 무슨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안타까운 건 뭐냐? 교회가 하나가 안 되면 안 된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봐요.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의 교회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상황을 보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나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참 너무나도 안타까웠어요. 결국은 두 분 다 틀린 소리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정말 가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왜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하기를 원하냐면 우리는 분별력이 있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양쪽에서 싸우고 있으면 사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럼 진리가 오히려 진리라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지금 두 갈래 길로 나눠진다면 우리 다음 세대는 지금 어느 선에 맞장구를 쳐야 될지 진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내서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는 주관적인 견해, 중요한 건 무엇이냐? 주관적인 견해. 이 얘기도 주관적이고 저 얘기도 주관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냐를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우리가 어떤 일들을 얘기할 때 정말 조심스러워야 된다. 그래서 사실 이재철 목사님은 많은 일을 하셨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존경하시는 그런 자리에 있어요. 사실 저도 그분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가 무슨 말을 발언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자리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뉘앙스는 그거는 아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가 이제는 앞으로 도래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어떤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 대한 어떤 이렇게 비교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온라인 예배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만 저는 성경에 만약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그런 계획이었다면 왜 너희가 마지막 때 모이기를 힘쓰라는 말을 왜 하셨을까? 여러분 왜 우리가 교회에서 마지막 때 정말 왜 로마 통제, 로마의 핍박 속에서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자굴에 들어갔고 온몸이 찢겨가지고 죽고 불에 그냥 타 죽고 여러분 왜 그런 고난이 왜 있었겠어요? 그래서 정말 그분의 그 말씀하는 것들은 이해가 가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영적인 멘토로서 자리에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우리는 진짜 같은 표현이라도 좀 지혜롭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온라인 예배로 사실은 대면 예배를 대체할 수는 없어요. 솔직히 표현한다면. 그죠? 여러분도 예배를 참석해 봐서 알잖아요. 그리고 이 온라인 예배하고 이 대면 예배의 그 차이에서 우리가 뭘 느끼냐면 여러분 신앙이 어느 정도 불을 받은 사람은 온라인 예배로도 충분해.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 아직까지 내가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냥 온라인 예배만 듣고 자기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또 이것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교회라는 것이 한 개인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얼마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근데 교회라는 것은 공동체를 또 의미하잖아요. 그럼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 이정훈 교수님은 이제는 대면 예배를 사수하자 여기는 앞으로 이제 온라인 예배도 우리가 적응해야 된다. 이제 양쪽에 이 두 분의 이렇게 싸움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거기에서 뭐 교회의 본질이 어쩌고 맞춰쩌고만 얘기를 해요. 교회의 본질 무슨 본질 다 떠나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 가지고 살아가요. 우리 오직 성경 말씀. 그런데 그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도 누가 만들었어요? 본인들이 만든 거예요. 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라는 교회의 거대한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는 그래서 뭐 이런 교회들 교회가 우상시 됐다 막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세요. 이재철 목사님이라든지 이제 그런 부류의 목사님들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만 큰 교회로서 성장하면서 또 큰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작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각자 개인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각자 개인이 해야 될 일은 뭐냐?
일단은 내 가정, 그죠? 내가 속해 있는 가정, 내가 속해 있는 회사, 직장, 여기에서 각자가 해야 될 개인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해야 될 큰 교회들이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큰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 뭔지 아세요? 세계 선교. 정말 그 작은 나라 가가지고 교회가 없는 나라 가서 교회를 지어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이거는 큰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이에요. 근데 이걸 싸그리 잡아서 그것을 그냥 막 이거 저거 막 나눠서 절대 안 된다는 거죠. 큰 교회도 필요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그거를 가지고 우리 자신이 내가 회개하면 되는 거지. 그거를 교회를 핍박하고 큰 교회는 우상이다 이렇게 말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있어요? 정말 큰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주일 멋지게 하는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싸그리 잡아가지고 큰 교회는 다 교회 건물이 우상이다. 이런 식으로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냐면 여러분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야 될 자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요 이 편도 저 편도 내 편도 아니고 저는 오직 하나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커야 되면 그 큰 만큼의 사역들을 하는 곳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작은 교회에서 성교 가가지고 학교를 지어줄 수 있어요? 우리는요 성교를 가면 땅밟기밖에 못해요. 교회가 작아서 우물도 지어줄 수 없어요. 근데 큰 교회는 가서 우물 지어주고 학교 세우고 이 일들을 엄청나게 했어요. 여러분. 그거를 아무것도 안 한 것 같이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한 번의 그 말로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요 얼마나 지금 혼란에 빠지게 하는지 몰라요. 어디를 갈지를 몰라. 그러면서 온라인 이제는 뭐 시대가 바뀌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예배가 사라지면 돼요? 모이는 거가 사라진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온라인 예배, 대면 예배와 비교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너무 말씀을 잘하셔요. 너무 이성적이게 너무 말씀을 잘하셔요. 그리고 또 이정원 교수님, 그분이 이제 그거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요. 그분이라고 완전하진 않아요. 저도 그래요. 양쪽을 다 듣지만 우리 인간은 다 부족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서로 부족한 거를 말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그리고 절대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건데 그것이 뭐냐? 판단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악과였어요. 선악과는요 뭐냐?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한 게 뭐냐면 선과 악을 가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들이 선과 악을 가릴 수 있냐는 거죠. 절대 교회는 선과 악을 가려서는 안 되고 지금 이 코로나 시대를 통해서 교회가 깨달으면 돼. 내가 깨달으면 되는 거고 당신 깨달으세요 라고 말할 필요 없어요. 내가 깨달으면 되고 내가 바뀌면 되고 내가 그동안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고 내가 그동안 그냥 마치 그냥 주일날 도장 한번 찍고 오면은 다 된 것 같이 생활했고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 끝나고 나가서 술집에 들어갔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서로 사랑하지 않고 원수를 정말 미워하고 증오했다면 그거 내가 바뀌면 되는 거예요. 당신 바꿔라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 그분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영적인 리더들이 한국을 대표하는 영적인 리더들이 나와서 편을 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무슨 힘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겠어요? 지금 교회가 힘을 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가장 정직해요. 왜냐하면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뇌물을 함부로 손댈 수 없어요. 나라를 다스릴 때도 어떤 사람은 그 정치 안에서 자기 돈을 챙기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리얼 크리스찬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타이틀 여기다가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가면은 자기 주머니 채우느라고 정신없겠죠. 그렇지만 제가 말하는 건 리얼 크리스찬. 그런 사람들은 정말 그 위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모든 일을 행할 때 하나님이 두려워서라도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든 영역 속에 들어가야 되는 원리가 그 원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 주일을 하는 사람들은 교회, 나라의 정치와 합하면 안 된다. 그런 소리도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세우면 가서 쓰는 거고 하나님이 안 세우시면 못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섰다 안 섰다 이런 것조차도 자기 영역이 아니야. 누구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 아멘. 하나님의 영역을 우리가 침범하는 그것은 우리가 또 다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이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왜 이 얘기를 여러분하고 먼저 시작하는 시간에 들어가냐면 오늘 우리가 실험 가운데 산 소망이라는 내용으로 이 베드로전서 1장의 말씀부터 이 베드로전서는 어떤 것이냐 교회가 박해를 받을 때 쓰는 거예요. 교회가 정말 세상의 핍박 속에 살 때 베드로가 그 성도들에게 소망을 가지라는 글을 그 편지를 쓴 것이 바로 무엇이에요? 베드로전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우리가 교회의 핍박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목사님들의 어떤 양쪽에서의 그 표현들을 보면은 이 교회가 생명을 존중해주고 생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교회는 자숙해야 되고 문을 닫아야 되고 예배를 금지해야 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을 나눠봐요. 여러분이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은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교회가요 기도 열심히 함으로 이 땅의 모든 남북의 지금 이런 중단상 이 지금 긴장감 있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이 땅을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크리스찬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은 그래도 버티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자존감을 갖고 사셔야 돼요. 여러분의 학벌이 아니고 여러분의 재정이 아니고 여러분의 뭐 어떤 타이틀 때문에 이 나라가 유지되는 거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주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고 그걸 전쟁을 할 것인지 안 하실 것인지 코로나를 이제 어쨌든 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코로나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막아버리려면 막을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냥 놔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에요. 모든 주권은 지금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아멘? 그거와 같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일들을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에 대한 것도 사실은 정부는 교회의 원인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이 교회가 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등 모든 이 교회의 좋은 얘기는 다 갖다 끄집어내 가지고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코로나의 방지를 위해서라도 교회는 대면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것은 진짜 이거는 성경은 여기다 붙이면 이거가 되고 저기다 붙이면 저거가 되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절대로 코로나를 확산시키는 장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것까지 타협을 해야 될지 어느 선까지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인지 스스로 그것을 크리스찬들을 갖다가 본인이 크리스찬인데 불구하고 그것을 교회가 닫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얘기해봐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요.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믿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 그 가정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풍지박산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 교회 안 나가시겠어요? 그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구원의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리고 여러분이 거기에서 그 십자가를 질 때 그 가정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문 닫고 들어가서 그냥 온라인 예배로 들어가 버린다면 이 코로나는 언제까지 지속될지 알 수 없어요. 그거를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오는 이 고난과 환난들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도 보면은요 크리스찬들이 굉장한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로마 그 황제가 사실은 크리스찬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닌데 누군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의 원인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 항상 우리 방송을 보면은요 방송에 제가 지금 이제 전혀 이제 방송은 안 봐버려요. 아예 그냥 머리 아파서 안 봐버리는데 방송에 그 전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나라의 큰 이슈가 막 문제가 생기잖아요. 정치에 대해서 문제가 막 생기면요 다른 일을 팍 터뜨려버려요. 그래서 모든 시선이 다 뒤로 가게 돼요. 요번에 입양한 아이도 이렇게 죽였다는 그 이슈도 사실은 제가 그 전에 얘기했잖아요. 자기 친부모가 자녀들을 죽인 거가 70명이라니까 1년에. 그런데 그 입양에서 온 아이 그거 한 명 죽인 거 쉽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가슴 아픈 일이지만 어쨌든 그 이슈를 갖다가 온 나라에 그거에 온통 사로잡히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럼 그거에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금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여기서 자꾸 본질하면서 본질하는데 성경에 위배된 본질 말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는 부분들을 제가 깨달은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나가시는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이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학문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종교적인 거라고 할지라도 성경과 종교와 관련된 책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가 이 말씀 보는 거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왜냐면 인본주의적인 신학적인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이 세상에. 그래서 그것이 책으로 막 나와 있지만 결국은 그거를 읽어보면 결국은 인간의 이성을 자극시켜 놓아버리고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것보다는 인본적인 사고로 바꿔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더 많이 배우고 더 막 훌륭하신 분들이 오히려 더 성경을 왜곡시키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바로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가 이제 고난과 핍박 속에 살아가는 그들에게 편지를 하는 내용이에요. 우리 한번 1장 1절부터 읽겠어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문도 하나니아 박박이라 가시아와 디모데아의 큰 아들이 곧 하나님 아버지의 얘기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간자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 오늘 베드로가 핍박받는 디아스포라, 그죠? 핍박받은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살고 있냐면 지금의 터키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쉽게 표현하면. 근데 이제 그들이 왜 거기에서 살게 되었냐면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에 살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됐고 남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돼 버렸어. 그리고 그들이 다 끌려가고 뭐 또 막 혼을 쪼게 되고 막 이렇게 살다가 이제 하나님이 이제 다시 돌려보내긴 했지만 거기에서 소수만 왔어요. 다 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왜냐면 그곳이 이제 오랫동안 뭐 70년 이상 살아버렸기 때문에 이제 거기가 자기 집이 돼버리고 이제 그곳이 이제 편안한 삶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곳에서 오지 않는 많은 유태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유태인들을 통해서 또 이방 사람들이 결혼해서 개종을 하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디아스포라라는 흩어진 그 나그네들이 쫙 이 터키 지역이라든지 소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그 당시 이제 종교적인 핍박으로 뿔뿔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들 그들을 위해서 글을 썼는데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 핍박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제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데 우리 2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2절에 보면 여기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건 성부 하나님이에요. 그죠? 성부 하나님의 미리하심과 성령 하나님 거룩하심으로 순종할 때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 핏뿌림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진 택한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 베드로가 그 글을 쓰면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급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이 교리를 흔드는 신학자들도 많아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이것이 우리의 뿌리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그들에게 인사말 하는데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기를 원한다고요? 은혜와 평강. 아멘. 그리고 오늘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여러분 은혜는 무엇인가? 은혜.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 은혜.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는 십자가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마치 에서가 아니라 누구죠? 이삭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죠? 누구죠? 야곱과 에서예요. 에서와 야곱이었는데 뱃속에서 이미 하나님 야곱을 선택해 버리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주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왜 에서를 선택하고 야곱을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왜 야곱을 선택했어요? 우리는 그거를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뭐라고요?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속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왜 그건 너무 불공평해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쵸? 여러분 그렇지만 성경에 보면은 우리는 모두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사형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성경에도 우리는 사형수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 같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이미 사형수로 우리는 도장을 찍고 나온 자들. 근데 그 사형수 중에서 하나님이 주권으로 선택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우리에게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살려주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 왜 쟤는 살려주고 얘는 안 살려줬어요? 그런 말 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그런 도전을 하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와 같이 은혜라는 것은 진짜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가 우리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베드로전서는 다 펼쳐놓고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무엇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선택했어요. 무조건적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모태신앙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묵상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모태신앙으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죄가 없어. 눈에 보이는 마음으로 지은 죄, 보이지 않는 것에서 지은 죄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막 이렇게 특별하게 막 살인을 하거나 막 도적질을 하거나 막 진짜 보여지게 막 음란한 행동을 하거나 이런 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그 은혜가 약해. 그렇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것은 여러분이 잘나고 똑똑하고 여러분이 정말 그냥 마음이 선해서 여러분을 찾은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밤마다 신명기의 말씀을 읽지만 우리 오늘 신명기 9장도 한번 찾아보겠어요. 우리가 신명기 9장 한번 다 찾아보겠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것은 그들의 공의가 절대로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신명기 9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3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너도 날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한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mer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도 아니요 이 민족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는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아멘.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도 내 공의로 말미암이 아니라라고 또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와 같이 지금 몇 번을 반복하냐면요, 3번을 반복해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게 무엇이냐면 여러분의 공의로, 너의 공의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공의로 여러분이 정직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을 우리는 계속 묵상해요. 아멘. 여러분에게 이런 자리에 앉게 하시고 저에게 이 설교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이 저의 공의요, 저의 의로움, 저의 절대로 이 자리에 세우신 게 아니고 여러분의 공의 때문에 악기를 다루게 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아멘.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신 것은 그 땅의 백성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땅에 있으면서 살 때 우리가 정말 악하다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쫓겨 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언제예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서 쫓겨나버렸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뭐라고 말할 수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한테도 당신 왜 이렇게 살아요? 말할 자격 없어요. 그냥 우리는 기다려줘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기다려주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아? 이것밖에 안 돼? 그런 말할 자격이 없어요. 아멘. 우리는 아무런 공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도 정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정직하게 하려고. 우리는 거룩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한 거룩함을 이 땅에서 이룰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우리 밑바닥에 늘 깔려있는 건 뭐냐? 나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안에 누가 계셔야지 선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평강은 뭐예요? 평강은 우리 마음 안에 편안함이에요. 그죠? 어떤 비바람이 몰아쳐도 그냥 지진이 난다 할지라도 두려움 없는 마음, 이게 바로 우리 안에 평강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평강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누가 주셔야만 이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요한복음 14장 27절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찾아보겠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우리 다 같이 찾아보겠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대요. 여러분 이 평안이 여러분 안에 임해야 돼요. 그런데요, 은혜는 하나님이 한없이 주는 거예요. 은혜는요, 하나님이 한없이 주는 건데 이 평강은요, 여러분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도록 내 안의 것들을 청산하는 작업을 나와 주님이 성령님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맹목적으로 주님을 믿고 가만히 있다고 해서 여러분 안에 평강이 오냐?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고난의 시간을 거쳐야만이 평강이 내 안에 임한다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은 착각 속에 살아요. 평안이 마치 세상이 주는 복으로 착각해요. 하나님이 주는 복과 세상이 말하는 복은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채워주고 그리고 그것이 뭔가 눈으로 보여지고 세워지고 이런 것들을 평안이라고 생각해요. 절대 아니에요. 그럼 그런 착각 속에 살기 때문에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종교인들이 싹 숨어버렸어요. 왜? 두려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막 저기 방송에서 계속 사람들이 막 호흡기 막 끼고 있고 막 우주복 입고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두려울 사람 어디 있어요? 죽음 앞에서. 근데 그 죽음 앞에서 누가 두려워하느냐, 누가 평안을 찾느냐, 이것이 바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평안은요, 우리가 영적인 전쟁 안에서 승리하면 할수록 평안이 오기 시작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군대에 가요. 오늘날은 군대가 또 이거 잠깐 또 설교하고 사이드로 빠지는 건 한 얘기지만 여러분. 북한의 군인들은 남자들이 몇 년 동안 군대에서 일하시는지 아세요? 복역하는지 아세요? 10년. 여자들은요? 7년. 그럼 우리 한국은 지금 군에서 몇 개월 하죠? 18개월. 이 전쟁이 나면 게임이 되겠어요? 여러분? 왜냐면 18개월 군인 들어가가지고 총 몇 번 잡고 들었다 놨다 하다가 그냥 제대하는 거예요. 요즘 군대는 또 최신식이라서 컴퓨터 같은 거로 다 작동을 하는데 가서 습득하고 나오고 교체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절대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이 상황에서 그냥 끝장나는 거예요. 솔직히 편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나라의 정부가 지금 군대 안에 있는 모든 기강을 싸그리 풀어버렸어요. 어떻게 뭐 우리 애노 경제가 저한테 연락하고 이래서 고맙긴 하지만 핸드폰을 다 나눠줘. 5시 이후로 다 나눠줘. 언제 훈련 받고 언제 여러분 미리 훈련하세요. 도망칠 훈련. 지금은 도망쳐도 안 되게 한 번에 끝나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이 모든 안보는요 완전히 다 깨져 있다는 거 아세요? 지금 나라가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나라가 나라를 위한 정치가 절대 아니라는 걸 아시기를 축복해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고 연합이 돼야 되고 지금 교회가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이거 싸울 시간이 아닌데 지금 사단이 우리에게 딴짓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군인들 18개월. 그래서 뭐 하고 오겠어요? 한번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생각해봐. 18개월이면. 그런데 저녁엔 풀어놔. 마음껏 카톡하고 연락하고 집에다 전화하고 할렐루야 할까 말까 그래요. 여러분 정말 심각해요. 심각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게 아니에요. 이제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얘기가 나와서. 근데 우리 안에 이 평안이라는 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군대를 갔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가가지고 총 쏘는 훈련하고 처음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하면 온몸이 막 흔들리죠. 근데 그렇게 훈련을 했는데 그 훈련을 딱 하고 나서 어디 이제 전쟁이 났어. 빨리 이제는 움직이자.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오겠어요? 나 죽었구나. 이제 죽었구나. 고향에 있는 엄마, 또 애인 있는 이제 또 남자들은 결혼도 못 해보고 막 이러면서 갈 거 아니야. 이제 나는 죽었어. 나는 이제 끝이라고 갈 거야. 분명히. 처음 훈련 받고 가는 전쟁하는 그 임하는 자세가. 그런데 이제 가서 죽을 고생 살 고생하고 돌아왔어요. 그래서 두 번째 전쟁을 나갈 때 여러분 첫 번째 나갈 때하고 두 번째 나갈 때하고의 마음의 차이가 달라졌을까요? 똑같을까요? 달라져요. 여러분이 싸우면 싸울수록 여러분 안에 평안이 찾아가요. 그리고 이제는 그 영적 싸움도 똑같은 거예요. 영적 싸움도 여러분이 싸워보지 못하면 여러분 안에 평강이 올 수 없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길이다, 이것이 정말 맞는 길이다 생각하면 여러분 두려울 거 없이 돌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걸 돕는 역할을 하는 것보다 방해 역할을 많이 해요. 그것이 가장 큰 방해가 누군지 아세요? 솔직히 말한다면 믿음 없는 부모님들이에요. 나를 믿음 생활을 한다고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지금 부모와 똑같은 믿음으로 사시려면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똑같은 부모의 삶의 수준으로 살고 싶으면 순종하세요. 그대로 살 수 있어요. 딱 거기 선까지 살게요. 오케이. 왜냐면 모든 것은 자유지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질질 끌고 갈 수 없어요. 저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키워요. 저희 메리도 자유롭게 키웠어요. 교회 안 갈래? 자. 새벽기도 안 갈 거야? 자. 그러면 와버리고. 자. 요즘은 이제 경쟁자가 생겨가지고 잘 수가 없어요. 막 무슨 형자 은자라는 자매가 우와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출동하니까 메리가 자고 싶어도 형은이 하면서 일어나. 형은이 하고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가 중요해요. 서로 돕고 배울 수가 있다. 근데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의
정말 그 어떤 것도 오늘 이 시련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이 시련들 그들이 온몸이 찢기고 그들이 정말 그런 핍박 가운데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여기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그들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은 결국은 여기 성경에 나온 말씀같이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채워질 때까지만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 체험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뜨뜻미지근하고 있으면 그것은 제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만 채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냥 놔둬도 그냥 나르기 시작해요. 성령으로. 아멘? 우리가 올 1월 달에 우리가 교회 말씀이 성령으로 일어나는 교회잖아요. 그렇다면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정성을 다해야 돼요. 힘써야 돼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만 여러분 안에 확 들어가면 저 그때는 알아서 하라고 놔둬요. 그냥 놔둬. 왜냐면 본인이 깨닫고 이제는 할 수밖에 없어. 주님과 직접 교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는 하자 그런데 본인이 안 하면 본인이 당하는 거는 이제 알아서 당하는 거기 때문에 이제 각자 개인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 베드로가 이들에게 얘기하는 것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 그 다음에 무엇이냐?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졌어요.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 어떤 사람이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기에만 집중해가지고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만 찬송하는 그냥 딸랑딸랑이에요 이렇게 생각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딸랑딸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놀라운 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할 때 주의 영광이 내게도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우리가 찬송 안 해도 하나님 영화로우신 거야. 여러분이 찬송 안 해도 온 만물이 주를 찬양해. 하나님은 여러분의 찬송에 목말리지 않아. 솔직히 표현한다면 하나님 본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에게 왜 찬송하라고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찬송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찬송할 때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되고 그럼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찬송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여러분을 찬송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정말 음악적인 소질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찬송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신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의 동산에서 하나님 태초에 나를 창조하신 그 모습으로 여러분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요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 형상과 모양으로 여러분이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형상들로 저들이 회복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줘. 여러분은 통로일 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은 좌절하고 넘어져. 내가 가서 전도해봤는데요. 진짜 너무 힘들고요. 막 맨날 싸우다가 끝나. 그러려면 전도하지 마세요. 왜 싸워? 전도하다가 왜 싸워? 여러분이 통로해야 돼. 통로가 깨끗하면 통로 안에서 깨끗한 것이 흘러가요. 그런데 이 통로가 더러우면 이 통로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분노를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제가요 애국운동을 하는 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태극기 부대 저는 태극기 부대도 촛불 부대도 아니에요. 솔직히 표현한다. 하나님 부대예요. 태극기 부대를 가보면 그 안에 분노들이 많아가지고 입에 담지 못하는 욕들을 해요. 근데 가만히 그 사람의 속을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분노가 섞여서 나와. 그러니까 자기의 그 안에 있는 살아오면서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사람들한테 막 이 말 저 말 듣고 막 고통 안에 상처들 그 더러운 상처들 그 안에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쑤시면 뭐가 나오냐? 자기는 막 태극기 부대 의롭다고 하지만 거기서 그냥 욕을 바가지로 결국은 자기 상처 가서 풀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건 절대 나라 운동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래서 정말 거룩하게 나가는 사람들을 먹칠해버려요. 정말 거룩하게 나가요. 우리의 승리는요 거룩이에요. 우리는요 거룩으로 이겨야 돼요. 우리는 그 어떤 우리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공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마음이 정의롭지 않아요. 우리는 언제든지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내 안에 누가 있으면 있을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강력하게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그분의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아들의 형상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산소망이라는 것은 살아있는 소망이에요. 산소망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살아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소망이에요. 산소망은요 계속해서 자라야 돼요. 여러분의 모습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처음 할 때 그냥 어느 단계에서 멈춰버리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계속 매일 밤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여러분의 소망이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계속 커지잖아요. 소망은 커져야 돼요.
소망 계속해서 자라요. 그래서 옆에서 보면은 아니 저게 무슨 가능한 일이야 저게? 저 꿈이 말이 돼? 말이 되냐고? 그렇지만 말이 돼요. 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산소망은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죠? 우리 유희 형제가 뽑은 말씀. 그죠? 소망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심어주시는 거예요. 거기 말씀에 나왔잖아요. 그죠? 여러분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영에 붙잡혀 있으면 붙잡힐 수만큼 그 성령 안에 이 줄이 연결되면 연결된 만큼 여러분에게는 엄청난 사람들이 웃으며 비웃을 소망들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꿈과 비전 그것은 주님 안에서 키워져야지 밖에서 키워지는 소망들은 여기 와서 다시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이 걸려.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빨리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아요. 아멘. 그래서 이 산소망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되고 이 산소망 우리에게는 산소망이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문제에 빠져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것에 뛰어넘는 우리에게는 활력소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장 3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무엇이에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부활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압박과 어떠한 우리 목숨이 주를 위해서 죽을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여기 앉아있을 필요 없어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소망은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어떻게 해요? 그 이라크 같은 데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왜 그들이 가겠어요? 그리고 가서 죽어요. 왜 죽겠어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요 그들이 이 가운데 핍박을 당하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저기 부활의 소망이 있어. 그러니까 핍박 속에서도 절대로 타협하지 마.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몸은 죽어도 영혼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절망 가운데 핍박 가운데 우리에게 활력소가 무엇이냐? 우리는 부활이라는 신앙이 있어요. 아멘. 그리고 또 우리는 믿을 만한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여러분을 도우세요. 하나님 여러분의 산성이요 요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든든한 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요? 우리 코로나 그거 진짜 웃기는 일. 여러분 이 마스크의 역사를 보니까요 옛날 노예들에게 마스크를 씌워놨더라고요. 마스크의 역사를 보니까 노예들에게 마스크를 씌워놨어요. 그럼 이거 뭐예요? 지금 우리 노예로 얘네들이 우리를 지금 서서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금방 얘기하면 얼른 마스크 써버려야 되고 막 서로 그냥 어떻게 신고 들어가고 이 악한 행위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들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 쓰고는 있지만 절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스크 가지고 코로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시국에 대해서 여러분이 철저히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정말 어떠한 핍박 속에서도 내가 순교자의 신앙의 영성을 여러분 키워가셔야 돼요. 절대로 온라인 예배 안에서 순교자의 영성은 키워질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나라가 다시금 예배 안에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다시 예배가 정상화된다면 아마 예배 가운데 나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여전히 그 안에서 머물러서 나오지 않은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거는 이제 그거 역시도 하나님의 어떤 믿음의 어떤 그런 것들 각각 개인의 어떤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영혼을 살려야 될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할 수만 있다면 예배할 수 있는 권면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오늘은 뭐 교회 다녀? 그러면 너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런 소리 하고 있어. 아직도 교회 다니냐? 이러고 있어.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말 같은 소리예요. 이게. 근데 그것을 당연히 생각하고 부끄러워하고 크리스찬인 걸 감추려고 하고 절대 우리 그러지 말자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첫째는 부활의 신앙이 있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거.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같은 시험을 받는데 우리 한번 6절 5절 6절 7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면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결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타나시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불같은 시험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나와 있어요.
우리는 이 말세를 살기 때문에 핍박을 두려워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두려울 수는 있지만 여러분이 계속해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계속 이 안에 있으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안에 그런 힘을 길 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보호해 주셔요. 아멘.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도 주시고 아멘. 순교자로 죽을 수 있는 힘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때 어떤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냐? 여러분 안에 칭찬과 그리고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집중하지만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시험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능히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승리의 비결은 우리가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나갈 때 맨 앞에 전해지는 말에 의하면 광대들을 맨 앞에 세운대요. 그리고 막 통수와 피리를 불고 막 찬양을 한대요. 막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전쟁에 나간대요. 근데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도요. 여러분이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어떤 거를 이제 봤냐면 영어를 잘하려면 어떤 사람이 영어를 잘하냐면 두려움이 없는 자가 잘해요. 마음 안에 두려움이 있는 순간 굳어버린대. 우리의 뇌가. 그래서 그 외국 사람이 그거를 이제 오랫동안 영어를 가르치면서 그분이 깨달은 게 뭐냐?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이 습득을 잘한다. 그러니까 벌써 나 영어는 꽝이야. 나는 영어 때문에 내 인생 망했어. 이런 사람은 평생 망해. 그런데 그래? 할 수 있어. 즐겁다. 일단은 즐겁다고 치고 나가는 거야. 생각 속에 즐거워. 행복해. 영어 너무 좋아. 막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그러면 습득력이 다르다.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운동 경기 시합에 나가는데 큰일 났다. 이제 망했다. 이제 연습 조금만 하게 죽었다. 난 안 되겠다. 이런 사람 어때요? 망해. 게임 전에 망해. 근데 연습하기 전에 조그맣게 연습을 비록 못했어. 즐거워.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축구야. 이야, 나는 그냥 운동 안 해도 그냥 축구 공만 봐도 좋아. 막 이러면서 나가면 이길 수 있는 거야. 그럼 그거 영적인 원리하고 세상의 삶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결국은 쉽지 않지만 여호와를 위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 마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우리 그 성령님을 사랑하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우리가 전진하고 나갈 때 우리에게 승리의 비결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명기에 말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이게 바로 신명기의 핵심이에요. 오늘날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핵심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일이 기쁜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죽는 것도 기뻐. 핍박을 받는 것도 기뻐. 그것이 우리의 사랑의 비중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내가 그런 고난 가운데 이길 힘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그 사랑은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들은 그거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냐? 칭찬과 영광과 존귀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의 말씀과 같이 여러분 우리에게 산 소망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 속에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어요. 그 어떤 것도 설사 우리를 죽인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나라가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본문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시고